금강물 하음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문이제열애 각그현재미 시방일체제대성 근본하음 전법륜 해인삼매 세력고 보현보살제대중 직건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와 긴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와 월천자 일천자중도리천 하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강음천 변정천왕 광가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건강장급 건강해 강념당급 순미당 대덕성문 사리자 급여비구 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제일 덕운해운 선주성 미가해탈 휴사비목 구사선 성열바라자 행여 성견자 제주동자 구조우바 명지사 법보계장 여보와 무염조강 우바라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 바수밀 비설지라 거사인 관자제존 여정치 대천한준 파산바연주야신 보덕정강주야신 희모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 개부수와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덕원망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덕생동자 유덕녀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자나불 어연하장 세계 조화장음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범 6664 급여 3일시 역부 세주묘엄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 정행현수 수미정상계참품 포살십주범행품 발신공덕 명법품 불성야마 천궁품 야마천궁 십행품녀 무진장 불성도설 천궁품 도설 천궁 개참품 십회향급 십지품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기품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 십신상해품 열애 수호공덕품 보현행금 열애 출 이세간품 입법계 시위 십만개 송경 39분 신수지 초발 심시변정각 안자여시 국토해 시명비조 잔화부 법성월육무이 상제법 부동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이 일적일체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급 적일염 왁시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불잡나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대인경 능입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시고 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 등 무연 성교 창녀의 기가수분 덕자량 희다라니 무진보 장음 법계실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형이불 오늘 우리 이제 갑진년 양력으로 신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어쩌든지 열애춘행품을 끝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01페이지 가지고 계신 교재로 301페이지 밑에 개송 열애춘행품 오늘 어쩌든지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달에는 이세간품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뜻이 이제 열애가 출현하신다는 뜻이 잘 나타나가 있죠. 무생성으로 불출렁하시며 무생의 성품 마치 무생의 성품으로서 나는 것 없는 성품이 없듯이 불출렁이라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고 열애 출현하시고 또 무멸성으로 불생불멸로 열애가 출현한다 이 말씀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어상 스님의 법성계를 했었는데 법성계에 보면 히트를 이렇게 줍니다. 법성은 원융해서 무이상이다. 거기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한 구절에 다 제시를 해놓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제법 부동 본래적 이게 바로 열애 출현입니다. 부처님이 출현하신 1심에서 부처님이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매조지를 합니다. 구례 부동 명의불입니다. 구례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동 명의불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입니다. 그래서 제법의 부동을 다 깨쳐서 정멸의 도리를 알아서 제법 부동 본래 적 그게 바로 열애 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뭡니까? 무생의 성품으로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무멸의 성품으로 열반에 드셨다. 전동력에 보면 이랬죠. 열애가 열반에 들었다고 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 열애가 열반에 들지 않았다고 하면 더욱더 내 제자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뜻은 본래 없다. 본래 없다. 자, 원효선님께서 발심수행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급회의 사역고행이다. 모든 부처님이 이 극락세계를 장엄하는 장엄정멸궁은 창해망망정멸궁, 장엄정멸궁을 장엄하는 것은 그 불생불멸을 알기 때문에 사역 고행 속에서 빠져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상스님께서는 그 대목을 시고 행자 한번제 파식망상 필부덕 무연성교 창녀의 쭉 가다 이다라니 무진보배로서 장엄법계 실보전. 어상스님하고 원효스님하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장엄법계 실보전인데 무연성교 이게 힌트입니다. 무연성교가 뭡니까? 불생 불멸이 바로 무연입니다. 인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 무연성교 창여의 여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심을 얘기하는 거죠. 일심. 대자유 본래 없는 거. 그래 육조스님은 딱 잘라서 파식망상 필부덕을 그래 망상을 실 수 없다. 절대 실 수 없다. 망상을 실 수 없다. 필부덕이다. 반드시 실 수 없을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 어떻게 강물에 달이 삐치해가지고 강물에 달이 있는데 달이 확실히 있는데 확실히 없죠. 확실히 있는데 떠보면 확실히 없는 것이요. 메아리는 확실히 있지만은 메아리에는 소리가 확실히 없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열애 출현에 우리가 열애의 신업이다, 구업이다, 의업이다 해서 쭉 앞에 공부해가 왔습니다. 그죠? 부처님은 이와 같이 출현하신다. 이렇게 해놓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조지를 마지막에 그렇게 했어요. 무생으로 무멸로 남 없이 나고 열반 없이 열반하신다. 그러나 말이나 모든 비유들로 할 수는 없다. 차라리 우리 이 헛된 소리 하는 그 혓바닥이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없는 게 낫죠. 그 능경에 보면 1권에 요 대목을 자세하게 설명해놨는데 진도상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능경 1권에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요 대목을.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적나라하게 이제 써놨죠. 그래서 뭐 오늘 힌트 드리자면은 열의 출현은 뭐다? 부동이다. 그죠? 부동이다. 그래서 제법 부동, 본래적, 본래 부동, 명의불. 본래 부동이나 구례 부동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일체 어성이 그러나 일체 온갖 이치를 이루어서 짝할 것이 없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를 했어요. 열의 출현이란 불생불멸이다. 열의 출현은 불생불멸이다. 뭐 다른 얘기도 이제 많지만 오늘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10번째 열의 출현의 선건이라 견문칭건이라. 열의 출현을 친건하여 믿음으로 이익을 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불자야 보살마살은 응운하지 어떻게 알아야 하겠는가? 무엇을 열의 응정등각에 견문칭건하여 소종성근고 열의 응공정등각을 부처님을 어떻게 보고 듣고 칭견해서 심은 착한 뿌리를 성근을 심은 그 성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불자야 보살마하살이 불자야 보살마하 응지 마땅히 알아야 된다. 무엇을 열에서야 부처님 계신 데서 견문 칭건하여 보고 듣고 칭건하여 우리가 그 왕복서에는 그려놨죠. 견문이 위종이라 보고 듣는 것이 종자가 된다. 그게 바로 요 얘기를 청량국사가 왕복서에서 견문 위종이라고 해놨죠. 그 견문 위종은 강백 스님들 중에 꼭 집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스님께서는 월은 스님이세요. 우리 어른 스님 방에 당신이 어른 스님 처소에 어른 스님께서 그 법무사에 한번 내려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이제 법문하시면서 견문이 위종이다 이걸 가지고 법문을 짧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기억이 나네요. 불자야 보살마살은 응당이 부처님 계신 데서 보고 듣고 친근하여 그리고 온몸을 이렇게 느껴보는 거죠. 소종 성근이 눈으로 심는 성근도 있을 것이고 혀로 심는 성근도 있을 것이고 잘 들어가지고 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입이 설세니가 온통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성근 뭉치죠. 예, 그래가지고 성근 악을 짓는 사람도 눈으로 막 쏴보고 귀로 들어도 꼭 남 허물만 듣고 입으로 욕을 해도 꼭 그 입으로 가지고도 욕을 하고 생각을 해도 못된 생각만 하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건데 예. 그 심은 바 성근이 계실 불어라. 요거는 모두 다 헛되지 않다. 요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 반야신경에 우리는 진실 불허라 그래 버리죠. 반야신경 마지막 때 능제일체고 진실 불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두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야 된다. 부처님한테 심은 성근은 심은 바 없이 심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자, 그렇게 출생 무진 각해고며 다하지 않는 각해를 내는 까닭이며 이어 일체 장난고라 일체 모든 장애와 곤란한 것을 어려움을 여의는 까닭이며 결정 지어 구경고라 결정코 반드시 지어 도달한다. 구경에 완벽한 데 도달을 하고 무유허강곤이라 헛되고 속임이 없는 까닭이요 일체 원망고라 일체의 원력이 원만해지는 만족하는 까닭이다. 완전 무결하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부진유의행이라 유의행에 다하지 않는다. 유의법에 그런 욕심대로 끝까지 살지 않는다. 함이 있는 그런 정도로 그걸로서는 이제 미칠 수는 없다. 다 할 수는 없다. 수순 무의지. 무의의 함이 없는 지혜를 따르는 수순하는 까닭이다. 이걸 이제 건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 성근 공덕이 바로 우리의 근본 지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재불지고라, 여러 부처님의 지혜를 생한다. 내는 까닭이며 그 성근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약창계나 법성계의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초발심시가 바로 성근 공덕을 심어야 보리심이 나오게 되고 그 보리심으로 인해서 정각심으로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안경 보현 행원품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가 있죠. 자, 오는 세월이 진 미래제토록 오는 세월이 경계까지 다 하는 연고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미래제가 다 한다 이 말은 그 무명은 중간에 끝날 날이 있지만은 이 본지풍강의 본래 면목은 끝날 날이 없다. 진연은 끝날 날이 없다고 기신론 같은 데서는 그렇게 딱 써놨잖아요. 성일체 종의 수성한 행위, 온갖 일체 종의 모든 종류의 일체 종의 수성한 행을 이루는 연고고, 또 무공영지, 뭐 잎사귀 피고 꽃이 피는데 뭐 그거 불 때 가지고 피우는 것도 아니고 종이꽃 접듯이 그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잎이 피고 꽃이 피듯이 속눈썹이 저절로 달리고 이 눈썹이 저절로 달리고 이래야지. 속눈썹이 머리카락만큼 길어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자기 크게 아니 어금니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금니가 이 앞니빨 자리에 있어놓으면 얼마나 그 불편하겠냐고. 송곳니는 송곳니만큼 어금니는 어금니만큼. 날파리가 지가 그 항새 참새가 그 항새 날개 그거 탐난다고 지인데 달아놓으면 날아내나 못 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흰 것은 희게 되고 끈 것은 끈 것도 크고 작은 것이 경중과 미끄럽고 껄끄러운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소나무 이파리는 빼쪽해야 돼요. 제맛이고. 동백 이파리는 똑갑이 아니고 두꺼워야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은행 이파리는 부채꼴로 그렇게 되듯이 애서 힘쓰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행대로 그 정맥은 정맥대로 흐르고 동맥은 동맥대로 흐르고. 이렇게 뭐 이 눈 같은 것도 이게 조리개도 신경이 다 그렇게 돼가 있죠. 이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 수행해서 자연히 결과가 있죠. 감꽃이 피는데 사과가 열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래밭에 있는 거는 좀 사과거릴 것이고 항토밭에 있던 것은 찐득거릴 것이고 뭐 보나 안 보나 뻔하잖아요. 딱 과일 맛 보면 아 요거는 모래밭에서 난 거구나. 요거는 저기 항토밭에서 난 거구나. 요거는 아주 냄새가 꾸리꾸리한데 볼까 어디 아주 진창에서 난 거구나. 이렇게 맛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무공용지라고 하는 것은 팔지보살 이상 이제 색자재지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자야 비육헌데 장부가 식소 건강에 조그만 비교하자면 어떤 대장부가 금강을 그런 금덩어리 다이아몬드를 조금만 삼켜도 조금만 성근 공덕을 야무진 것이 가지고 이거는 거는 뭐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금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 뭐 우유 같은 거는 유통기한이 있어 변질이 될지 모르지만은 금덩어리 여가나 저가나 뭐 신라 땅에 묻어놓든지 어떠든지 여하튼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생불멸의 성근을 심은 사람은 그것도 경전에 나오죠. 불생불멸을 심으면은 하안경에 불생불멸을 얻을 것이고 생멸을 심은 사람은 생멸의 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경 불수하고 마침내 종경에 불수하고 그 비바람에 깎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온갖 그 풍상을 겪어도 거기에 꺾이는 것은 생멸법이고 무슨 허공이 뭐 바람이 분들 비가 온들 날씨 추운들 날씨 더운들 허공이 깎이고 녹는 법은 없잖아요. 그 건강을 조금만 삼켜도 마침내 소화가 되지도 않고 그 소화되지도 않고 그거는 영원히 낭중지추처럼 주머니 송곳처럼 뾰족이 나온다는 거죠. 요천 기시나야 그 몸을 뚫고서 출제의하니 밖으로 뾰족이 나온다니 우리가 이제 건강 진심을 심어 놓은 데는 진심 자리는 진실 불허라. 반야신경의 진실은 불어라. 어떠한 까닭이냐. 건강은 불려 육신 잡녀라. 이 오영락에 찌들어가 있는 무명번뇌하고 이 오온하고는 같이 달라붙어 있지 않다.
불려 육신 잡례라. 섞여서 살긴 하지만은 같이 이 동지고인달하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리석은 사람을 공부 안 하는 수행자를 어리석은 고기 덩어리라 하잖아요. 어리석은 고기 덩어리. 우리는 그게 알겠지 무슨. 건강은 육신의 더러움에 섞여서 함께 있지 않는 연고이니라. 열애소에 부처님 젖소에 종소 성근으로 조그만 착한 뿌리를 심은 것도 역부여시하야 또한 이와 같아서 요천 일체 유의재행이라. 유의재행 번뇌 신가하야 유의법의 모든 행가 번뇌의 몸을 번뇌 신을 통과해가지고 번뇌 신을 뚫고 지나가서 무의의 구경지, 무의의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벽하다. 우리 구경 열반 할 때 반열반 할 때 구경 열반이라 하죠. 완벽하다. 완전 그 정립했다. 이것을 이제 구경이라고 하죠. 퍼펙트한 거. 무의의 가장 높은 지혜에 일어나니 무의의 가장 높은 지혜는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진실을 구하지도 않는다. 하안경에 이제 종지가 늘 그거죠. 진망이 교철이라. 진심하고 망심하고 모세 혈관 끝에 있는 혈액형이나 심장에 있는 혈액이나 근본 원류에 근원에 있는 자리나 지류에 있는 자리나 똑같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악 시비는 전부 지류에 희로애락은 지류에 해당하고 그 근원의 자리에서는 불생불멸이죠. 보현보살이 항주 일상이라 늘 한 모습으로 머무는데 그 모습은 소위 무상이라 무상으로 머무른다. 그래서 건강경 육조스님이 건강경을 해석하시면서 그려놨죠. 부건강경자는 무상으로 위종하고 무주로 위치하고 묘유로 위용이니라. 무주로 본체로 삼지만은 종지라고 하는 것 근본적으로는 무상이다. 부처님이 여기 열의 출현은 뭐냐? 무상이다. 또 열의 출현은 무성이다. 안쪽으로는 무성이고 바깥으로는 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차소성근이 비록 이 작다고 하지만 이 작은 성근이 완벽하기 때문에 불여 유의재행 번뇌고로 유의법의 그런 여러 가지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늘 그 행원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번뇌로 불이 공죽을 함께 하지 않는다. 불여 함께 하지 않는 연고이니라. 불자야 가사 근초를 불자야 가령 가령 빼짝 마른 풀을 적동수미라도 저기 수미산까지 산더미까지 사놨다 하더라도 투하 어중을 그 가운데 어중에 투하 불씨를 탁 던져내면은 여 겨자허하면 조그만 성냥개비 맞다 불만 탁 던져도 그냥 하얗고처럼 백급적집제 일념 돈탕진이라. 천수경은 우리 그렇게 하죠. 필계소진이라. 반드시 모두 다 홀딱 다 타버릴 것이다. 하이고 왜냐하면은 하능소고인다라야. 불은 불이 능히 태우는 연고와 같아서 열애소에 부처님 처소에 제가 어른 스님께 스님 혹시 뭐 제가 이제 도표를 만들면서 좋아하시는 구절이 어디 요런 거 말고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방금 했던 그 구절을 저희한테 추천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했던 조그만 겨자에 맡은 작은 불씨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노력해가지고 작은 성근 공덕이라도 야무지게 부처를 향하는 길을 초발심을 심어라. 그러면은 이제까지 쌓아왔던 우리의 백급 적집제가 한 방에 어떻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지 그 구절을 저희한테 추천하신 기억이 이렇게 문득 나네요. 지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열애소에 부처님 처소에 종소성근도 조그만의 성근을 심은 것도 역부여시야. 조그만 정말 이렇게 눈꽃만한 것도 저 낙낙장성이 뭐 자그만 솔씨 하나지 뭐겠습니까? 그와 같아서 필, 능, 소진, 일체 번뇌라. 반드시 능이 소진시킬 수 있다. 필능 반드시 할 수 있다. 소진시킬 수 있다. 일체 번뇌를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부처를 향하는 길이 야무닥지다 그러면 자기의 본심을 향하는 길이 확실히 섰다고 하면은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그 번뇌를 다 태워버리고 구경에 마침내 끝내는 덕
구경덕 무여 열반하나니 필경에 남음이 없는 열반하나니 건강경에도 요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양난세 약서세 약서세 해가지고 구류 중생을 무여 열반케 악의 영입 무여 열반이라 내 모두 다 열반에 무여 열반에 들게 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고 어떠하냐 차소성근이 이 작은 성근이 성구경곤이라 그 성품 자체가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원리 전도 몽상을 했기 때문에 구경 열반이라 그 발심 필경은 이 불별이라 발심 초발심과 필경심 구경심 구경 열반심이 이 불별이라 두 개는 절대 다른 것이 아니다. 아주 야무진 씨앗이라고 하죠. 불자야 비유하거나 설산에 유야광수하니 불자야 저 설산에 설산이라면 무조건 약초를 얘기합니다. 약초. 비니 향초, 약초. 그는 뭐 설산에 있는 풀은 막 뜯어 먹어도 똥 냄새가 안 나죠. 향기가 나죠. 은경에 능음단을 짤 때도 설산에 서루가 싼 그 소똥을 모아가지고 세멘트처럼 발라가지고 능음단을 만들잖아요. 비유컨대 설산에 성견이라는 약나무가 있었어. 유야광수하니 명활 성견이라 약유견자는 그 나무를 선견 입법개품에 보면 이제 성견비구가 나옵니다. 그죠? 입법개품에 성견비구하고 또 누구지? 해당비구가 나오거든요. 그 두 분은 가슴에 만자가 있어요. 두 분은 가슴에 만자가 있어요. 다른 비구 스님들은 뭐 가슴에 만자 잘 적은 성견비구도 가슴에 만자가 있고 해당비구도 가슴에 만자가 있어요. 80하암경에만 만자가 나오고 60하암경이나 40하암경에는 그 절만자를 안 씁니다. 안 나옵니다. 똑같은 대목에 가서도 덕자로 써버리고 뭐 그렇게 해요. 성견이라고 하는 거는 자비로운 눈이 있고 또 지혜로운 눈이 있고 자비롭고 지혜롭고 또 법을 판단할 만한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견비구가 사는 데는 사만국이라고 하잖아요. 입법개품 사만. 눈이 세 개면은 두 개보다는 밝잖아요. 그렇게 눈이 한 개 있는 사람보다는 두 개 있는 사람이 좀 더 밝게 보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더 밝고 간센보살은 얼마나 눈이 자비롭고 지혜롭고 살핀지 천안이라 하잖아요. 천안. 1000개. 자, 여기서 선견이라고 했을 때 이미 모든 번뇌병을 다 환하게 자비롭게 지혜롭게 법의 이치를 알아서 깨뚫어서 치료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광수가 사는데도 사는 곳이 다르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도량이나 서성이나 도반이나 이런 그 옆에 갖춰진 품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도 뭐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자 같은 문수보살님 같은 어른 선생님 모시고 여기서 이제 같이 공부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친견하시려면 얼마든지 가서 친견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수지하고 오종법사가 있잖아요. 하안경에도 나오고 하안경 보현행원품에도 그대로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지만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쓰고 서사하고 해설하는데 그걸 매일 해라고 그러시는데 어른 선생님은 이래 보니까 수지하는 거 물론이고 매일 읽으시고 매일 외우시고 매일 쓰시고 매일 유튜브로 이제 그 한 개 더 붙여야 돼요.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방송. 유튜브 한 개 더 붙여야 돼. 제가 그랬거든. 아니비설신의. 요거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더 붙여야 돼요. 폰. 사람 범죄 지으면 휴대폰부터 앞세. 그 다음에 차가 어디 댕가 차 어디 댕기는 거 CCTV죠. 폰, 컴퓨터 바로 압수하고. 그 다음에 은행 이자 어디 붙여. 아니비설신의 폰카 컴뱅. 이 10개가 돼. 그 사람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휴대폰 있잖아요. 이게도 이제 눈처럼 이제 사람하고 같이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방송.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방송도 계속 올려놓으면 유튜브 어른 선생님 하루도 안 쉬시고 하시는 거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라디오 방송에 어른 선생님 80건 하안경 해양하시고 인터뷰할 때가 있어가지고 어른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태양 휴가 가는 거 봤습니까? 휴가 안 가십니다.
저희들 은혜사한테 잘못 잡혀가지고 1월 1일 날도 공부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월 1일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아마 어른 선생님이 강의하셨으면은 1월 1일 날 또 우리 여기 오셔가지고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본언니가 눈이 청정하고 약 유문자면은 듣는 이는 또 귀가 이덕 청정하고 듣는 사람이 귀에 피가 나쁘다든지 눈이 막 눈꼴 사나워졌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 부처님은 복음에도 이렇게 청정해지니까 선견이니까 선견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안쪽에서 그 나의 그런 무아상 이걸 전제 조건이 선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초신경이 끄달리면 냄새 나가지고 혼대 음식점에 가면 이 음식을 타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먹으면 되지. 그걸 왜 음식을 타박까지 한다고. 약유 하면 냄새 맡는 이가 있으면은 비덕 청정하고 그 다음에 약유 상자면은 맛보는 게 있으면은 설덕 청정하고 몸에 닿는 것도 몸이 청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낮이 됐다고 환해졌다고 밝아지는 견성이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캄캄해졌다고 견성이 더 어두워지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내 듣는 성품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큰 종소리 듣는다고 내 듣는 성품이 더 늘어나고 깽가리 소리 듣는다고 성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문성도 본래 없는 거죠. 그걸 청정이라고 이렇게 하죠. 맛보는 것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쓰고 컨디션이 좋으면 단데 단 거 먹었다 해서 내가 뭐 이렇게 미성이 맛보는 성품이 더 이렇게 좋아진다든지 쓴 걸 먹었다고 맛보는 성품이 쪼그라든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청정이라고 하는 게 본래 없다고 하는 이런 기준인데 요게 우리가 안 되고 집착 때문에 늘 말초신경에 따라가 버리죠. 자, 여기서 몸도 이렇게 촉감이 와서 따뜻하다 하고 해가지고 뭐 느끼는데 이게 느끼는 그 성질이 그렇게 이게 뭐 좀 늘어나고 춥다 해가지고 뭐 쪼그라들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런 뜻으로 전부 다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선한 생각을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마음이 풍부해지고 악한 생각을 해갔다 해가지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이것도 아니고 불생 불멸 그걸 선악 시비하고는 마음하고는 아무 희로애락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청정 쪽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예.